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3월 19일 속회원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는 7장부터 16장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있었던 당파로 인한 분쟁의 문제들, 그리고 소송과 불륜에 관한 문제들, 근친상간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또 그들이 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7장부터 16장의 주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의 문제,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성만찬 또는 부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속회원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고민을 하죠.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더욱더 큰 은사는 13장에 나오는 바로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사용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지는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바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란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헬라인들에게는 참 낯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적 전통 속에서는 그들이 만든 신은 인간이 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 애정의 정도에 따라서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무가치해지고 그리고 타락해 있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어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초월적인 사랑 또는 언약에 충실한 사랑의 의미를 담은 헤세드의 사랑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아가페란 이 헬라어는 헤세드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헬라어로는 헤세드를 아가페란 단어로 대치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은사를 많이 사용했고 은사는 많이 나타났지만 교회 안에 오히려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은사를 누군가에게 베풀 때에는 그 은사 안에 이웃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갖고 행해야 됨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고린도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교인들이 사용하는 그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할 때 결과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1번의 두 번째 문제는, 자, 그렇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강조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은 예를 들어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믿음, 신령한 지식, 이와 같은 은사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방언도 소중하고 천사의 말, 그리고 예언, 믿음, 신령한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신령한 은사들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사랑도 없이 그것을 행한다면 그 은사는 그 가진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갖고 또 그것을 사용함으로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정작 그 사람에게는 공허하고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심판의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건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은사를 갖고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마지막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보면은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라는 것은 바울 당시에 경건의 최고봉은 박해를 받아서 하형을 당하는,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하는 것이 경건의 최고의 봉, 하형을 당하여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봉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하나님 사랑,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즉 따라서 이 시대의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의롭고 거룩한 자였지만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은사, 행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그 모든 행함의 동기, 그 은사의 동기가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됨을,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글로 적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사랑이란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 본문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오래 참고, 명제는 오래 참고, 명제는 온유하며, 이렇게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지식도 믿음도 섬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행한 모든 행위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랑 없음은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단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모든 은사는 사라지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랑이 으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다 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다 왔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